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합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죠. 그 소원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조금 더 쉽게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겠고 그 뜻에 순종하겠는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꼭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것은 무슨 뜻일까?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것을 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왜 담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기도가 어떤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가지는 어떤 권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과 그 역사와 그 뜻은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이렇게 꼭 어려워야만 합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이 기도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굳이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굳이 기도할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뒤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한 무리가 돼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한 병사가 검을 빼들고 들어오자 베드로가 그 병사의 그 귀를 그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수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원하신다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이 상황들을 다 비켜갈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 과정을 그 성자 예수님께 요구하시고 그렇게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의지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꼭 굳이 이런 방법으로 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권리 같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바꾸지는 않으시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뭘로 확인이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방법과 과정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실랑이가 될 수도 있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디에서 찾느냐?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겠는데 꼭 이 방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하는 그런 우리 이해의 짧음에서 오는 그런 그 답답함들이 있죠. 이게 현실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했다. 우리도 순종하자. 그 말은 쉽고 편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은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내용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온 이 명분이나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자꾸 묶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결국 그러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하나님 결국 이러식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가 정말 애쓸 만큼 애썼는데 하나님 결국 이러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맡기고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는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자리로 가냐? 우리는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냐? 내 당위성이나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분이나 어떤 당위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우리 이해나 상식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말이죠. 내 한계는 명분이죠. 당위성이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말이죠. 거기에 매인단 말입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마땅한 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게 우리 명분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왜 사고를 당합니까? 이런 게 우리는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명분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내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답을 듣느냐 하면 그래.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너의 명예나 너의 자존심, 너의 지금 그 다급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치자. 그래 네가 하루를 더 살아서 그것으로 너에게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면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요. 이게 별것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왜 나갑니까? 내가 당장 다급한 게 있어서 나가단 말입니다. 내가 막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들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런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다냐? 그것이 너의 부활 다냐? 그리고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딱 도달하게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뭐 편해졌습니까?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고 계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시고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였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신앙의 얘기를 하면 우린 졸립니다. 무섭고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가야 내가 받은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게 허락한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를 잘 압니다. 성경에서 그 표현하는 스데반 집사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성경은 스데반을 굉장히 높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데반을 높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다 들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집사의 그 성경에 요구된 그런 자격들을 다 갖추고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를 할 때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전도하는데요,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돌을 던졌다고요. 반응이 그거였다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불행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래서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불행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원통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밝아지며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것을 보죠.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꼭 이래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그 결과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무슨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옳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온 나의 당위성이나 어떤 명분이 기도를 하면요, 진실한 기도에 내가 가지고 온 명분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계획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대단한 맞는 결과를 아버지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스데반의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이 죽음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만드셔서 무엇을 만들더냐?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어떤 책임자로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울에게 있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사울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더라 이거죠. 그걸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그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모르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게 어떤 방향은 알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죠. 가서 어떤 원통함이나 명분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기도는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기도이며, 그런 인생에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 그런 신앙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어떤 걸 경험하느냐? 바울을 낳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바울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과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이런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겠습니다 한 그 자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이 부활이며
그 다음이 바울을 낳는 자리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모르죠. 이걸 우리는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짧기 때문에 겨우 우리가 한다는 것이 명분을 들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 돼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것 들고라도 기도하라고요. 가서 기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과정을, 그 방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자리로 가면 어떤 자리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리로 분명히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자리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것이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거두시고 이 선한 결과를 이루셨군요 하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가 치러내야 할 전쟁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결과를 내는지 여러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통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옳았군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한 것이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훌륭하게 잘한 일이 되었군요. 이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바울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그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보다도 앞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바울을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간증이, 그 기쁨과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복된 날로 이 한 주간이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길이요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를 보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바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그런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이며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에 성도들 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게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